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네, 원래 순서대로라면 11장을 하는 게 맞는데, 요즘에 다들 아시겠지만, 누가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감염 이슈로 인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순서대로 하면 더 좋겠지만, 상황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12장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위주로 이루어진 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를 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1절부터 12절에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내용은 13절에서 17절에 있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38절부터 44절에 있는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세 부분을 차례대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1절부터 12절에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사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네, 이 부분은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비유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비유는 사실 11장과 연관되는 내용으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1차적으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즉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포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지만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진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논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포도원이 흔한 장소로서 그들에게 익숙한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포도원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포도원에 대한 계약 관계를 맺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는 주인에게
채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는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인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들에게 채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포도원 농부들은 종에게 채를 주고 그 종이 정말 포도원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처럼 극진히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나요?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꼭 줘야 될 세를 주지도 않고 종을 주인처럼 극진히 대접하기는커녕 때리고 홀대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최후의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최후의 방법은 바로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결국 포도원 주인이 쓴 최후의 방법은 종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그 농부들이 아들은 제대로 대우하겠지, 아들에게는 세를 주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7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오히려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깊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행동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한 이유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포도원 농부처럼 완악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었나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물론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듣기에 거친 말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마저 배척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들의 행동은 사실 유대인 지도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9절에 포도원을 진멸했다고 나타나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이 일이 있었던 약 70년 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교회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은 10절과 11절에 건축자가 머릿돌을 찾는 내용으로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건축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균형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머릿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머릿돌이 쓰기에 부적합하다 생각되면 그 머릿돌을 머릿돌로 쓰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건축자들은 적당한 머릿돌을 구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머릿돌은 머릿돌로 쓰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결국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과 예언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도 무시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저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성경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무미건조하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전지적인 관찰자 시점으로서 성경을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와 또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이나 시대의 흐름으로서 과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많은 성도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 가까웠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사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크게 세 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전염병을 컨트롤할 만큼 뛰어나지 않다. 두 번째는 정부는 세상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T 기술은 정말 발전했다. 이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전염병을 정말 컨트롤할 정도로 유능하지 않다라는 점은 사실 코로나19가 맨 처음 생길 때 이게 중국에서 생겼다는 말도 있고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말도 있고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인간은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를 지금 몇 년째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코로나 하면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사람은 새로운 백신을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린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은 1년여의 시간 동안 개발해서 사람에게 접종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처음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을 때 역시 사람은 위대하다. 사람들이 진짜 마음먹고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정말 군부대들이 막 수송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맞히면 집단 면역이 돼서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뉴스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고 심지어는 군 관계자들이 막 백신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곧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가 어떻나요? 이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백신으로서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집단 감염으로서 집단 면역이 생길 만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바이러스가 변이하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중에 있는 바이러스가 변하는 속도를 백신 개발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빅뱅 이론이라 해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람이 직접 가본 곳은 지구 밖에서 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도 몇 번 가보긴 했지만 달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고 실익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의 우주 개발은 화성에 무인 우주선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로봇이 화성에 있는 암석 샘플을 채취하는 것 정도 성공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화성에 있는 로봇이 채취한 암석 샘플을 지구로 가져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전 세계의 이런 석학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탄생의 원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쩌면 교만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정말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고 계속해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고 인간은 그 전염병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곳곳에 기근과 재난이 있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점차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정부는 세상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는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걸고 어디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북한도 아니고 이게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하고 식당 같은 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했고 실제로 그게 행해졌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퇴근 시간이 사실 직장 생활인에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바쁠 때 기준으로 제가 9시 내로 퇴근할 때가 많았는데 제 직장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 회사에서 전철역까지 지름길로 가려면 그 식당 밀집 구역을 통과하면 5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퇴근할 때 그 길을 가는데 코로나19 전에 그 길을 가면 저의 하루는 마무리되지만 새로운 하루를 거기서 시작하는 분들이 식당에서 바글바글하고 종업원들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장사 준비를 하고 사람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을 피해서 빨리 전철역으로 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식당 영업 시간 제한 9시로 했을 때 그 거리가 정말 한산하고 오히려 가게 문을 닫는 정리하는 주인의 모습만 약간 보일 정도였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서 환란기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일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특별한 전염병 상황이긴 했지만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세 번째 사항은 IT 기술이 정말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는 월급을 받으면 꼭 현금을 써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2만 원 정도는 현금을 인출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거의 다 카드 결제가 되고 스마트폰으로 움직이면서도 계좌이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쓸 일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월급을 받을 때 인출한 2만 원을 다음 달 월급날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가게에서 카드 대면 조금 주인이 눈치를 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QR코드로도 결제를 하고 결제 방식이 정말 모바일 IT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특정한 표식을 한 사람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고 환란기에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기술력만 보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현대인에게 카드와 스마트폰만 딱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경제활동의 한 90% 정도는 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인도 카드, 스마트폰만 정지된다면 물건 거래와 상업적인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을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말씀과 시대의 흐름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옴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유대인 지도자들, 즉 이 포도원 비유를 들은 당사자인 유대 지도자들처럼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징조나 말씀을 무시해야 할까요? 저도 회사 생활을 이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세상은 정말 바쁜 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남의 돈을 공짜로 얻을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만약에 이렇게 세상 일에 쫓겨서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서 삶을 계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만찬 예배도 성경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듯이 지금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징조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이리까 말기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에서는 평소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잡을 만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잠시 동조한 모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한 질문은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지고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정말 잘 지켰고 유대 민족의식이 강했다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은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로마에게 세금까지 바치는 사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 입장에게는 오히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 숭배라고 느낄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으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굉장히 정말 혐오할 정도로 싫어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 헤롯 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헤롯 땅은 우리나라 비롯한 예전에 일제시대 때 친일파처럼 헤롯 땅은 로마 황제의 그런 로마 권력에 잘 빗대어서 로마 권력에 아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 권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던 로마의 지배를 받던 것이 힘들었던 많은 유대 민족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반감을 사는 그런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어찌됐든 지금은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반란의 여지도 있는 것이고 헤롯 땅에게 반감을 살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지혜로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이었고 질문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분별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의 정부의 세금이나 여러 정책들은 따르는 것이 맞다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부의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책에는 잘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이 난감한 질문을 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에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질문은 바로 과연 너희를 만든 진짜 주인은 누구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은 1차적으로 보면 당연히 로마 황제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사람을 만들고 이 만물을 만들고 이 자연을 만든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만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물론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을 1차적으로 잘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권세 잡은 자에게 대한 근거 없는 비판, 양극단의 언론들이 하는 듯한 인신공격성 그런 비판에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좋고 동조하지 않는 것이 좋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발언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정부나 정책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가치관을 성도들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사실 동성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런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은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시시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그런 거가 인정한다까지는 안 될 수 있겠지만 공론화 정도는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분명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정부에 따라야 되겠지만 정부나 국회 입법활동이 성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대 의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정부는 또 끝이 있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결국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5년 뒤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38절부터 44절에 있는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에 관한 비교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목소리로 38절부터 4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서는 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서기관, 그리고 부자,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행동이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서기관들이 좋아했던 것은 38절에 볼 수 있듯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인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그거는 39절에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삼가라라는 표현은 서기관 조금 더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서기관들의 악한 행동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표현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기관들의 악한 행동은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표현으로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조금 교회적으로 신경을 써서 보살펴 줘야 되는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그러한 그룹군 중에 한 명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사실 과부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렇게 성경을 잘 따른다는 명목하에 과부를 많이 돌보아주고 과부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들이 정말 순수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마음으로 과부들에게 접근했다면 이렇게 성경에서 서기관들을 보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서기관들이 과부를 돌보아준다는 명목하에 그 남편에게 받은 유산을 가로채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과부가 서기관들에게 항의를 하면 결국 다 하나님께로 쓰여진 일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과부들의 가산을 빼앗는 일들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하는 자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기관들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삼가야 될 사람들, 즉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41절부터 44절에 보면 헌금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사실 지금과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는 좀 화폐 단위와 돈의 생김새가 좀 달랐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헌금함이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헌금함에 직접 현금을 넣으시는 분들보다는 편리하게 계좌이체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종이로 된 지폐에 돈을 넣는다고 해도 진짜 한 1,000원짜리로 막 100장을 넣지 않는 이상 어떤 소리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는 돈이 지폐 형태가 아니라 동전 형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금함에 굉장히 동전을 뭉치를 이만큼 가져와서 넣으면은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청각적인 효과가 났겠죠.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거는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세보지 않아도 저 사람은 헌금을 되게 많이 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도 분명 이러한 것들을 알고 이렇게 물론 비유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부자들도 이러한 것을 알고 이 청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한껏 높아지는 마음을 기대하면서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적은 돈을 하는 가난한 과부를 주목하기보다는 많은 돈을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을 때 거의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나는 부자들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적은 양을 헌금해서 사람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를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했는데 이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은 제가 알기로는 화폐 단위 중에서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동전 중에서는 10원짜리가 가장 적나요? 아마 뭐 단편적으로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가난했고 가난했지만 과부는 그들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굶을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가진 것은 이게 전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활비 전부를 과부는 헌금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큰 소리를 내며 돈이 떨어지는 소리를 내며 헌금하는 부자에게 있었지만 성경의 시선은 가난한 과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를 더 집중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성경이 보는 시선, 즉 하나님의 시선은 정말 많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거의 전 세계를 주름잡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의 기록은 사실 이 로마 황제의 기록, 로마 제국에 대한 기록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베스트셀러 책으로도 있지만 노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유명할 정도로 이때 당시 이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의 행동을 기록한 책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로마 황제의 삶을 기록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바로 그 큰 로마 제국에 지배당하고 있는 영토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성경에서도 물론 비유이지만 정말 그 가난한 가운데 가장 작은 화폐 단위지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은 누구일까요? 뭐 다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일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 등이 언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굵직한 업적을 낸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난한 과부를 주목했던 것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외국에서도 코로나19 가운데 정말 외로움 가운데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대통령 당선인보다 유명 스포츠 선수들보다 더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생활과 여건은 해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사역자님들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또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집에서라도 귀중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노력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권력자, 대통령 당선인, 유명 스포츠 스타보다 하나님을 알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면서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이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성도님들의 교제가 많이 부족해서 외로움을 느끼시거나 또 신앙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굵직굵직한 업적을 내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말씀을 볼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 성경에서도 서기관들,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주목돼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가장 작은 화폐단이었을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가난한 과부를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도들을 주목하고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 시선을 모아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경배와 찬양 553장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553장입니다. 네,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5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힘을 보리라 영광의 예수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이상으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